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직교회와 대림평화교회가 통합을 위해 당회와 구역회로 모이는 날입니다. 특별히 예직교회 정난시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우리 함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의 기억이 납니다. 교회들마다 주일학교가 엄청나게 많이 모였고, 교회들이 연합해서 부흥회로 모이고, 연합해서 사경회로 모이고, 연합해서 체육대회로 모였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교회마다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부흥도 일어났습니다. 1973년 세계적인 복음전도자 빌리그램 목사가 여의도에 와서 전도 집회를 열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여러분들 1973년도에 여의도 집회에 한번 참석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1973년도에 이덕성 장로님 한 분 계시나요? 너무 귀합니다요. 여의도 광장 그때 저기 그림을 보면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5일 동안 전도 집회가 열렸는데 전체 5일 기간 동안에 440만 명이 참석했고, 마지막 주일에는 100만 명이 여의도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말하기를 여의도 100만 명 집회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 역사상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970년대 한국 교회 성장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단과 교파를 초월한 연합운동을 통해 5일 동안에 7만 명 이상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한국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한국 경제도 성장하는 놀라운 은혜가 대한민국 안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교회들이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연합할 때에 하나님은 대한민국에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오늘은 예직교회와 대림평화교회가 통합을 위한 당회와 구역회로 모이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두 교회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엄청난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고자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으로 우리가 연합을 위해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가장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고난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고난의 시대에도 중단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역대상 12장 32절 말씀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스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들 우리가 암송해야 될 말씀입니다. 성경 여러분들 중요한 109절 가운데서 암송할 수 있는 중요한 한 구절인데, 이 말씀을 보면 이사갈 자손 중에는 200명의 리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리더들은 한결같이 시세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세를 안다는 말은 그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떤 사람들을 통해 일하는지, 어떤 방법을 통해 일하는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과 원리를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세는 무엇입니까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연합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연합하면은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전도가 회복되고, 선교가 회복되고, 재정이 회복되고, 구제가 회복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대한민국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하나 되는 길이고 연합하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연합을 위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연합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연합할 수 있습니까요? 연합하는 데는 힘을 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교회는 연합을 안 해도 독자적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을 다 내려놓는, 힘을 빼고 우리가 연합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우리가 연합하는데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소극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함께 연합하는데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직교회와 대림평화교회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데 바로 연합하는 교회, 연합하는 성도들 통해서 일하시고 그곳에서 복을 명령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합을 국어사전적인 의미에서는 둘 이상의 사람이나 집단이 합하여 하나의 조직체를 만드는 것이라 말씀을, 영어로는 유니온, 유나이트라고 말합니다. 왕의 지도록 책에서는 연합의 정의를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보고 읽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동체의 비전을 달성하는 가장 힘 있는 행동으로 나 자신보다 그리스도의 몸과 비전 공동체를 더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이 말씀도 암송하시 바랍니다. 암송하시고 가슴에 새기시고 이 말씀을 실천하시 바랍니다. 공동체,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나라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인데 이것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힘 있는 행동은 무엇입니까요? 나 자신보다 그리스도의 몸과 비전 공동체를 더 사랑하는 것, 연합하는 것입니다. 연합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연합하면은 사명을 이루게 하시고 연합하는 곳에 비전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연합을 해야 될지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시편 33편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한번 옆에 분들 좀 인사하시 바랍니다. 연합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멘. 시편 133편은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장 중에 하나입니다. 3절의 짧은 장이지만 여기에 기가 막힌 보물 같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시편 133편 1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 함께 사는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가 어울려 함께 살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성경은 연합이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어울려 살고, 병든 자와 또 건강한 자가 함께 어울려 살고, 잘난 자와 못난 자가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 이것이 정말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3편 1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멋진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형제 자매들이 어울려 지내는 모습,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공동번역으로 133편 1절을 보면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 즐거울까, 형제들 모두 모여 한데 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연합할 때 멋지고 아름답고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합하여, 이 말은 단순히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됨이라는 원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 되려는 2명부터 가능합니다. 10명, 20명, 50명, 100명 우리 모두가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영등포 지방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강하게 연합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감동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영등포 지방에 28개 교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연합하기를 촉구하셨습니다. 목사님들이 연합할 수 있고, 사모님들이 연합할 수 있고, 장로님들이 연합할 수 있고, 권사님들이 연합할 수 있고, 성도님들이 연합할 수 있고, 큰 교회와 작은 교회들이 연합할 수 있고, 또 이제 다른 출신 목회자들이 연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제게 주시던 말씀은 연합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들을 세우고 교회들을 일으킬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연합할 때에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교회를 회복시키고 교회를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주실까요? 연합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선하고 이 말은
원어의 의미로 토브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용된 표현이 토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러한 이제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이 말은 나임이라는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는 상태를 말합니다. 연합은 이처럼 하나님께는 선한 것이고 사람에게는 기쁨과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직교회와 대림평화교회의 연합과 통합이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일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림동은 어떻습니까요? 갈등이 생기기 쉬운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연합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맞다를 내려놓는 선택을 하고 우리가 함께 가자를 하는 선택의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같은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연합하기 위해서 7가지의 기초가 있습니다. 한번 에베소 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4장 5절입니다. 4장 5절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에베소 4장 6절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연합의 기초 7가지를 에베소는 말씀하고 여러분들 이 말씀을 암송하시 바랍니다. 한번 사진 PPT 보시 바랍니다. 연합의 7가지입니다. 몸, 성령, 소망, 주, 믿음, 세례,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연합할 수 있는 7가지의 기초가 됩니다. 이 7가지 사장만 서로 인정하면 누구든지 우리는 연합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에베소 4장 6절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합을 이루는 5가지 길들,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PPT 보시기 바랍니다. 연합을 이룰 수 있는 5가지 길들에 대해서 에베소 4장 2절 3절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온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서로 용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서로 용납. 이것을 연합을 이루는 5가지 기둥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모든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연합을 깨는 6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뭡니까요? 교만, 이기주의, 정죄, 비방, 수군거림, 남의 약점을 들춰낸 것입니다. 이것은 연합을 깨는 길입니다. 서로 비방하고 서로 무시하고 서로 무관심하고 서로 냉담하고 서로 냉랭하고 서로 남의 허물과 약점만 들춰내고 여러분들 개인의 이익만 추구한다면 마음이 깨어지고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일 때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으로 하나 될 때 거기에는 연합의 놀라운 능력이 있고 여러분들 연합의 큰 복이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큰 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도 암송하시 바랍니다. 이 말씀도 암송해야 될 109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연합의 역사를 써나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나라들은 전쟁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비난하고 정죄해서 연합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싸우고 분쟁하면 멸망이 찾아옵니다. 마귀가 이 뒤에서 여러분들 싸움과 분쟁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마귀인데 많은 사람들은 마귀와 싸우지 않고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싸웁니다. 가정 안에 싸우고 직장 안에 싸우고 교회에서 싸우고 나라 안에 싸웁니다. 그러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에 이런 환경에서 우리들은 성도들은 어떻게 한가요?
마귀와는 반대 정신으로 연합을 살아갈 때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강력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강력한 조직도 아닙니다. 강력한 자본을 가진 사람들도 아닙니다. 연약하고 힘이 없고 부족하지만 서로 연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단이 제일 무서워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 바랍니다. 재능도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능력도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재물도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합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명령하시면 한순간에 재능과 능력과 재물도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거기에서 연합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연합을 위한 기회들을 만들어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이 교회 안에서 연합을 힘쓸 기회입니다. 우리가 연합하면, 우리가 함께 있으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일하시기 시작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교회적으로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가 연합을 이룰 때인 것입니다. 이때가 한 마음을 이룰 때인 것입니다. 이때가 연합의 위대한 부르심에 주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할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편 133편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름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두 번째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연합은 은혜가 흘러내리는 통로입니다. 여기 놀라운 말씀입니다. 연합은 값진 기름을 아론의 머리에 부었을 때 수염을 통해 옷깃으로 흘러내리는 것 같다고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름은 성령의 기름,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흘러서 이 원어의 뜻은 머리 위에서 아래로 계속 흐르는 상태입니다. 한 번 흐른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계속 흐르는 상태를 흘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합은 은혜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흐르게 하는 파이프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연합은 은혜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흐르게 하는 파이프와 같습니다. 은혜를 흐르는 통로 같습니다. 머리에서 수염으로 옷깃으로 끊임없이 연결될 때 기름이 흐르듯이 우리가 연합할 때 은혜가 여러 곳으로 흘러내립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않으면 은혜가 있어도 은혜가 흐르지 않습니다요.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에 말씀이 은혜가 있고 찬양이 은혜가 있고 기도가 은혜가 있어도 여러분들 막히게 됩니다. 예배가 막히고 말씀이 막히고 기도가 막히고 전도가 막히고 선교가 막히고 재정이 막히고 관계가 막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되면 은혜가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됩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임원에게 흐르고 임원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흘러갑니다. 은혜가 어른들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흘러가게 되고 청년들을 통해 다음 세대에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교회의 통합은 단순한 조직의 합침이 아니라 은혜의 흐름을 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흐르게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시편 133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연합은 하나님의 복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놀랍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의 복받는 비결을 놀랍게 말씀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복을 줍니까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나니 말씀하십니다. 명령했다는 이 말의 원어 의미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선언입니다.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반드시 여러분들 복을 이루십니까요?
우리가 연합하는 그 장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거기는 어느 곳입니까요? 형제 자매가 연합하여 함께 사는 현장을 말합니다. 연합이 있는 장소에 복이 임하고, 여러분들 연합이 있는 자리에 복이 임하고, 연합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연합하여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풀어지는 장소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연합하는 것에 세 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첫째가 우리가 연합하면 영생의 복을 주십니다. 거기서 여호와께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라고 시편 133편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이란 뭡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는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 영생은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건강, 자유, 기쁨, 능력, 세임, 역동적인 삶, 변화를 주는 모든 삶,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 바랍니다. 연합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영생의 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둘째로 우리가 연합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고 놀랍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면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이 하나 된 것을 보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대규모 전도의 문들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연합하면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부흥을 일으켰던 그 부흥의 장소들을 찾아가서 현장 소설을 했던, 이제 비디오를 만들었던 한 분이 있습니다. 조지 오티스 주니어입니다. 이분은 열정이 있었는데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어느 나라에서 어느 곳에서 기독교 과거 역사에 부흥이 일어났던가를 현장 조사를 해서 비디오를 찍어서 이제 만들었는데, 그분이 장소들을 이제 방문한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교회들이 연합하는 그 장소에 부흥이 일어났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교파를 초월하고 교단을 초월하고 어떤 조직을 만든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들이, 연약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섬길 때에 그 지역의 부흥이 일어나고 도시와 지역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연합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교회의 부흥을 일으켜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세 번째, 우리가 연합하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갈급하고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에 굶주리는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연합할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세상 사람들에 흘러가고 세상 사람들은 굶주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연합의 상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우리의 연합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합은 여러분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연합하는 사람들의 복을 주시는데, 영생의 복을 주시고 전도의 복을 주시고 사랑의 복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연합하는 예지교회와 대림평화교회를 통해 지역과 민족과 지구촌을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연합하는 예지교회와 대림평화교회를 통해서 교회들을, 성도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살리시고 부흥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미국에 가보면 여러분들 한번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가면 금문교가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상징이자 미국 개척 정신의 표상인 금문교가 있는데,
20세기 초 건축학자들은 금문교가 여러분들 세워진 바다가 빠른 조류가 있었고 짙은 안개가 있었고 복잡한 수면 아래 지형 때문에 교각을 세우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모두 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1937년 조셉 스트라우스가 설계하여 완성했는데 미국 토목학회는 금문교가 현대 토목 건축물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라고 그렇게 선정했습니다. 다리 길이는 2740m이고 군함이 저 밑에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다리 중앙의 높이는 수면에서 67m 정도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기둥을 세울 수 없어서 긴 차도는 2개의 여러분들 케이블에 매달려 있는 상태입니다. 수많은 자동차들이 저기를 지나지만 저 다리는 지금도 끄덕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비결은 각 케이블은 27,572개의 강철 와이어가 꼬인 상태로 연합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와이어의 총길은 13만 킬로미터로 지구를 한 바퀴 돌고도 남은 그러한 길이고, 그리고 거기에는 작은 볼트가 120만 개 이제 박혀 있습니다. 크고 작은 한 개의 와이어는 다리를 지탱할 힘이 없는데 오직 아주 작은 27,572개의 와이어들이 서로 뭉칠 때에 엄청난 힘으로 다리가 지탱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연합의 힘인 것입니다. 개인이나 각자의 교회나 단체는 미약할지 모르지만 서로 힘을 합치면 도시와 지역과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연합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직교회와 대림평화교회 연합과 통합은 하나님의 복이 시작되는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연합을 꿈꾸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연합의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놀랍게 일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섬길 때 하나님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함께 있으면 내가 그곳에서 일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연합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연합은 은혜가 흘러내리는 통로인 것입니다. 연합은 하나님이 복이 머무는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오늘 예직교회와 대림평화교회의 통합을 위한 당회와 구역회를 하는 이 자리에 연합의 복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아버지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주가 일하시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연합의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다시 한번 고백했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연합할 때 이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곳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합니다. 우리에게 연합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연합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실제로 동서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